10장 10절서부터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쓸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너희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절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에 당부하신 말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는 한 두어 가지를 구약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약적인 관점. 뒤로 넘어가가지고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7장에 나타나 있죠. 열왕기 하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한 장관이 곧 그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열왕기하 7장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는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시에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있었죠. 이 성 주변을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에워싼 그 날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거의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여기를 이제 에워쌌다. 이 성을 에워싸 있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니까 성에서는 바깥으로 음식을 가지러 갈 수가 없었죠. 상황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경에서는 핫분태라는 말을 썼습니다. 핫분태 4분의 1가 여기에 5세겔인가 아마 그래 했죠. 또 나귀머리입니다. 나귀머리. 하나님의 전에 나귀는 예물로 드릴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성경 좀 읽으세요. 나귀를 드릴 적에는 머리를 꺾어서 드려라 그랬죠. 나귀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는 꺾어서 드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머리를 꺾어라 라는 그 말은 아마 그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고집 혹은 교만 이런 것들을 꺾어라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머리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정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면 머리를 꺾어서 나귀는 제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정한 것인데도 은 80세겔 정도에 판매가 되었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거기 보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있었죠. 이런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2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에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전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그러니까 합분태는 비둘기똥이라고도 하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16절 28절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답하되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오늘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는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굶어서 죽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라는 사람이 내일 이맘때 그랬단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에 보리 그랬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거기 읽어보자고.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그랬죠. 그럼 이 말은 뭔 얘기냐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나 했었던 그 물가입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했던 그 엄청난 물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식을 잡아먹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성읍에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물가가 뚝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죠? 맞는 거요? 정신 먹어서 또 졸리시나요? 다시 읽어봅시다. 6장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엄청 비싼 거죠. 그 다음에 합분태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이건 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자식을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그럼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5세갈 먹지도 못하는 건데, 근데 여기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그러니까 갑자기 먹을 게 많아졌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먹을 것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아까는 합분태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 내일 이맘때에 먹을 것이 사마리아 성에 풍요로워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식탁에서 먹는 자, 그러니까 아주 왕이 신임하는 신하지요. 그 신하가 하는 얘기가 하늘에 창이 열린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엘리사 대답이 이렇게 되는 것을 네가 보겠거니와 너는 그 보리나 그 가루로 만든 음식을 먹지는 못할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입니다. 엘리사의 입장. 엘리사라는 그 사람은요, 성경에서는 엘리사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라는 그 말은 먼저 아는 자를 선지자다 그러죠. 먼저 아는 자.
그 먼저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안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래서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자는 대언자라고도 합니다. 그 선지자는 자기의 주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그래서 대언자라고도 하죠. 또 사도라는 말도 쓰고 종이라는 말도 쓰죠. 그래서 엘리사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로 선지자였습니다. 먼저 아는 자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연 엘리사가 여기에서 내일 이맘때에 보리 두 수와에 한 세겔 하리라 라는 그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 우대왕이 다윗 왕이지요. 다윗 우대왕이 사울 왕입니다. 솔로몬 아랫대 왕이 르호보암이죠. 또 그 밑에 이제 왕들이 쭉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등장된 왕은 성경에 보니까 아합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합의 아들 이름이 아하시아지요. 여호람이 그때 당시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때입니다. 물론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솔로몬이 아버지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아버지가 응답하기를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한테 주었고 더불었다가 부귀와 영화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 기도한 이거는 왕 위에 올라갔을 적에 제사 드린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났을 때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한 그 내용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7절서부터. 열왕기상 8장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그랬으니까 이 전을 향하여 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전 바깥에서만이 가능한 일이죠. 이 전을 향하여. 다시 읽겠습니다.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해서, 사유라는 말은 뭔 뜻입니까? 그네들의 허물을 덮어라 이 말이죠. 용서해 주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시 읽겠습니다.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 주신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뒤로 넘어가서 44절. 주의 백성이 그 적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랬죠. 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시며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어놓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 스스로 깨닫고 그 사람은 땅에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며 패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의 사로잡은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뜻으로 주께 들어이 주의 열주신 주의 빼지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평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가 다른 나라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의 전을 보고 기도하면 들어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그 내용이 그 땅에 기근이 있다, 그 땅에 재앙이 있다, 그 땅에 대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읍을 에워쌌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중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소서, 또 그네들이 하던 모든 일들을 한번 살펴주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셨죠. 이 불로 응답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이 내용이 열왕기 하에 나오나요? 상에 나오나? 열왕기 상에 나옵니까? 나오지요? 찾아보세요. 나오나? 네? 열왕기 상에는 아마 불로 응답했다 그런 말이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역대상에는 나오죠. 역대상을 봅시다. 역대하인가? 역대하 몇 장이에요? 7장을 봅시다. 역대하 7장 똑같은 사건입니다. 7장 1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고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했다는 그 말은 솔로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기도했을 적에 아버지께서는 불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또 한번 따져봅시다. 이것을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과 기도한 그 내용은 이러이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부탁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했다 그 말은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아버지께서 불로 응답하고 난 그 다음에는 기도는 비록 솔로몬이 한 거지만 아버지가 불로 응답하고 난 그 다음에는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나온 이야기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응답하고 난 그 다음에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솔로몬과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은 그 뒤로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지면 하나님은 꼭 응답해야 되는 거고 또 그네들의 일을 돌보 주어야 맞겠죠. 이게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해놓은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법을 중히 여기시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법적인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임의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람 시대의 그 상황으로 본다면 그네 아버지 이름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아버지 앞에 악을 행하였다고. 근데 여호람이라는 자도 아버지 앞에 좋은 일을 했다라고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아까 이제 성경을 봤던 열왕기하 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장이네. 3장 1절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해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랬으니까
엘리사 시대의 왕은 여호람이라고 봐야 맞겠죠. 아합의 아들입니다. 2절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범하였는지 아시죠? 여호람이라는 자가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는 여호람의 머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 주상 깨뜨린 거 보면 알겠죠? 그러나 지식에 있어서는 진실된 공의가 그 사람 속에 지식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호람이 공포한 열왕기상 12장의 지식이 여호람 속에 지식화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호람 속에는 바른 지식이 바른 진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이제 대답들을 막히 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많이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법을 중시 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사마리아 나라에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에워쌌다. 그 말은 율법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법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된 거죠. 법적인 차원이니까. 그럼 하나님은 법을 세워놓으신 분이 법대로라면 그 법에 요구하는 율법을 충족시켜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사유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이런 그 엄청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법적인 차원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의 법이 채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채워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법, 어떤 것이 엘리사 시대에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되리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이걸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자고. 열왕기하 아까 있었던 7장입니다. 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7장 1절 엘리사가 그러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수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엘리사가 엄청난 예언을 한 거예요. 또 여기에는 뭔가가 이렇게 될 만한 율법의 욕구가 충족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죄에는 값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죄에는 값. 그런데 여호람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아합입니다. 그럼 아합 왕 시대에 갈멜산의 사건을 아시나요? 갈멜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거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죠. 율법 욕구를 채운 것이 되는 겁니다. 또 갈멜산에서 여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죠. 이건 역시도 율법의 욕구가 채워졌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들어진과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비둘기똥 화분태를 그네들이 5세겔에 사먹고, 그 다음에 나귀머리를 그네들이 80세겔에 사먹고, 자식의 고기를 잡아먹을 때에 그때에 여호람이 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람 왕이 한 일이 있죠. 6장을 봅시다. 이제 6장 2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무슨 일이냐? 여인이 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어느 날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내 아들을 내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저가 그 아들을 숨겼나이다. 30절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저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 속살에 뭘 입었다는 거예요? 굵은 배를 입었더라 해서 굵은 배는 언제 입는 겁니까? 그렇죠. 회개할 적에 배를 입죠. 그 다음에 또 금식기도 할 적에 배옷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다 그 누구죠? 다시스로 도망갔던 사람의 이름이 뭐더라? 그 양반이 그 아수르 나라의 도읍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개했을 적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재를 펴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날리며 회개했다고 나와있죠.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네들도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람 왕보다 조금 전에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여호람과 동시대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거기 2장을 봅시다. 2장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가로다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보면 내게 그 일이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되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림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직전에 엘리야가 있었던 거죠. 엘리야 그때는 이미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아합 왕은 길르앗 나못에 올라갔다가 죽었죠. 엘리야는 살아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자고 이제 3장 1절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그랬으니까 엘리야하고 여호람 왕은 동시대 인물이죠. 그 시대에 엘리야가 승천하고 대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 왕은 여호람인데 엘리야도 여호람을 겪은 선지자고 엘리사도 여호람을 겪은 선지자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 그 시대요 엘리야 시대나 혹은 아합 왕 시대나 여호람 시대 전부 다 고교 시대다. 그 시대에 갈멜산에서 의인을 죽인 자들의 피를 땅에다 쏟아서 율법 욕구를 채우는 사건, 또 번제를 갈멜산으로 드림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받는 사건, 또 아람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여호람 왕이 성 위를 걸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으니까 여호람이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는 뜻이 되겠죠. 기도한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모세 시대에 이러한 약속에 놓은 자입니다. 이러한 약속에 놓은 자다면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일을 돌보아 줘야 된다는 거죠. 또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네가 한 모든 기도를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불로 응답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신이 하나님은 솔로몬 시대에 약속하기를 이 전을 향하여 이 전 바깥에서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유해 주세요. 이러한 것을 아버지가 들으시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호람 왕 시대에도 그런 일들을 시행을 해야지만이 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충분히 보리 두 수와의 한 세기를 할 만한 상황이 영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입니다. 아멘 안 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이해 안 됐어요?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제 엘리사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에 보리 두 수와의 한 세겔 하리라 라고 말할 즈음에는 이미 영적인 배경이라든가 또 이제 엘리사가 보고 있는 여호람 왕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사마리아 성을 용서해 주셔야 될 영적인 환경이 전부 다 만들어졌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환경은 되어진 거예요.
내일 이맘때에 보리 두 수와에 한 세겔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 말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엘리사 말이 되는 거죠? 내일 이맘때에 보리 두 수와에 한 세겔 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해 주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엘리사가 정해서 한 말이다, 그 말이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한 군데를 더 찾아보도록 합시다. 열왕기 하 4장입니다. 사장인가? 3장인가? 사장 음, 2장이네. 2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금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리고성의 물이 지금 죽은 물입니다. 그 물을 고쳐달라라고 얘기했을 때에 엘리사가 소금 한 바가지기를 떠다가 물 근원에 부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랬으니까 물을 고친 것은 소금이 고친 겁니까? 말씀이 고친 겁니까? 여기를 봅시다. 이제 그렇다면은 여리고성의 물입니다.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친 거지 엘리야가 퍼다 넣은 소금이 고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금. 그러면 소금을 택해서 부었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생각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해놓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요것은 하나님이 해놓은 것이 된다, 이 말이. 그럼 만약에 엘리사가 소금 말고 야 가가지고 나무를 들어가지고 그 물 근원에다가 집어넣으면 물이 달아질 거다 그랬다고 그래도 물은 달아지겠죠? 감이 잡히는 건가요? 아까 내가 여러분께 얘기해 드린 보리 두 수의 한 세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율법의 세계에서 이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이 다 충족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일 보리 두 수와의 한 세겔 하리라, 이 말을 엘리사가 얘기할 적에 보리 두 수와의 반 세겔 하리라 그래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게 보리 두 수와의 한 세겔, 고운 가루 한 수와의 한 세겔, 이 이야기는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 부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엘리사가 보니까 이미 엘리야 때의 주의 말씀은 충족됐고, 여호람 왕도 베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솔로몬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세와 맺은 언약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엘리사가 이러한 기도를 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을 이제는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여러분께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허락한 거예요. 허락한 거. 하나님께서 선지자한테 허락한 거.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 요것은요 선지자 마음대로 변개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이루어진 그 말씀을 땅에다가 뭡니까 그 전목시키는 데 있어서 방법이야. 그 방법론은 선지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오늘 우리 연구원으로 한번 비춰보도록 합시다. 연구원. 이건 이제 목사님들 경험해 본 내용들입니다. 연구원에서도 목사님들이 가서 치료 사역 능력을 행할 때에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받았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권능도 함께 온다. 이것이 요것은 이사야 53장에 이루어진 거고, 요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요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시켜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요것은 불변화되는 거지, 이것은 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목사님들입니다. 종들의 마음 가운데에 확실하게 믿음화되어져 있습니다. 믿음화. 그 믿음화되어져 있고, 이제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정일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나한테 이걸 물어봅니다. 목사님, 물로다가 포도주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강의 때 그걸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그것을 내일인가 언제 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기 목양실에서 그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해줬습니다. 30분.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것은 물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 있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물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먹었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술 취한 것 같은 현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물을 먹자마자 어디가 고쳐졌다는 사람도 생겨났었죠.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은 간증입니다. 또 이거 말고 또 왔습니다. 목사님, 물을 먹여봤더니 술들이 채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탕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정일 목사님 임의로 바꾼 거다. 그 사탕 나한테 한 통 갖다 줬어요. 그 다음 금요일 날 때는 물을 안 먹이고 사탕을 기도에 사탕을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탕을 먹었는데도 효과는, 능력은 동일하게 받아가지고 병이 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이제 지금은 연구원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성경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양인성 목사라고 있습니다. 나한테 한번 간증을 해요. 목사님, 아토피스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두께가 이런 게 앉은 사람이래. 그런데 휴지에다가 기도해가지고 그거 덮어놓고 하룻밤 자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죠. 사탕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 때문에 방법론은 선지자나 주의 종이 임의로 택해서 쓸 수가 있는 거지만, 속에 변할 수 없는 말씀, 이거는 변질시키면 안 된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한을 주었는가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 맡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적용시키는 데 방법론은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그 선지자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도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어떨 적에는 네 제삼을 받았느니라. 어떨 적에는 귀신을 내쫓았죠. 어떨 적에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죠. 그러니까 방법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방법을 나타나게 만든 것은 세상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갔다는 사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선지자 혹은 주의 종들한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적용시킨 데 있어서는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자기의 임이 들었다가 암흑을 들어 쓴다 그래도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이러한 관점에서 내일 이맘때에 보리 두 수와의 한 세겔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들이 있겠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너네들이 그 되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보겠거니와 그것을 너네들이 누리지는 못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실제적으로 문둥이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나가봤더니 아람 나라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실제로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보리 두 수와의 한 세겔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 백성들이 곡식을 가지러 나가다가 문 앞에 서 있는 신하들을 넘어뜨리고 밟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때 다 죽었다 이네. 그 이런 모든 것들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됐다는 겁니다. 말한 대로.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엘리사 재밌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사는 그 마을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큰 나라의 장군이니까 직이며 행렬도 굉장하다 이 말이.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찾아왔는데도 문도 안 열어다보죠. 문도 안 열어보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이. 그리고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 씻고 가가지고 몸이 깨끗해지고 난 그 다음에 와가지고 흙을 달라고 해서 나아만 장군이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로 가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옆에 있었던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 쫓아가서 돈을 요구했을 적에 나아만 장군한테 있었던 문둥병이 게하시한테로 들어가는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혹은 주의 종들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그 모세를 보면 내가 너로 백성들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말을 썼다고. 그래서 그 지위를 상당히 높여줬다는 겁니다. 상당히. 그런데 그 지위를 상당히 높여줬는데 그 높은 지위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만큼의 처신을 해야 그 지위가 빛이 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높은 지위를 줬으면 그 지위에 걸맞는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 어떤 권세 이런 것들을 본인한테 주어졌으면 본인이 그것을 만들고 지켜야 할 줄 아는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 이거 우리가 없이 여기고 그것을 아주 그냥 천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래. 근데 천히 여기는 사람들의 인격이 거의가 보면 하등이야. 아주 유치하다 이래. 유치해.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를 처음에 들어갔을 적에 신학교 그 학장이 처음에 강의를 할 때 이런 말을 해.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란 말을 하죠. 목사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부터 되라. 그 얘기는 인간의 세상에 사는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보통 사람만큼의 사람적인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라 그 말이다고. 그런데 목사가 돼가지고도 보편적인 사람들의 수준에도 못 끼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고 있는 엄청난 직분을 남용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이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자와 같다 이 말이지. 그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자고. 목사님들은요 남자가 되었건 여자가 되었건 여러분들이 받은 직책은 목사입니다. 목사한테 주어진 다른 말의 표현은 선지자라는 말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도라는 말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또 이제 종이라는 그 말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보내진 자들이야.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자. 사도, 하나님의 사도. 종, 하나님의 종. 그럼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적에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엄청난 양반이 우리를 목사로, 종으로, 사도로, 선지자로 보냈다 이 말이죠. 근데 선지자가 돼가지고 적어도 엘리사 같은 그런 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돼가지고 가서 남이 먹다 버리는 음식물 통이나 뒤지고 앉았으면 아버지 이름이 먹칠당하겠죠. 감히 잡히는 겁니까? 그 목사님들이 되어지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이라든가 어떤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도 보통 사람만큼은 되려는 거예요. 적어도.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댕겨보면 이 인격이 아주 그냥 하발치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상종하기 싫은 사람들도 있다네. 그럼 이것은 본인이 욕먹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보낸 하나님이 욕먹는 사실을 모르시나요? 예? 이 얼마나 이게 속 터지는 노릇이야 이게. 또 이제 남자 목사님들을 이제 보면은요, 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격을 좀 높여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제 입장의 자존심을 세워야 돼. 근데 어떠냐면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섰으면 그 정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려는 겁니다. 그게 자존심 가지고 있으라니까 내가 목사인데 뭐 이러면 되겠어요? 네? 그게 어떠냐면 보면 목사 한 게 뭐 무슨 유세통 하는 거 마냥 그러고 있어. 얼마 전까지 집사였다가 갑자기 목사 안수 받았어. 사람 이상해졌어요. 그러한 사람들 성도들한테 존경받을 것 같습니까? 택도 없어요.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언젠가 어디더라 거기가 88 올림픽 무슨 역도 경기장 거기에서 그 전국 무슨 부흥 집회라고 했었다고. 그때 오는 양반들이 신영진 목사, 조영기 목사, 피정진 목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올 때요. 그럴 때에 여기에 이제 강사실이 있습니다. 강사실. 여기는 조 목사, 여기는 신 목사, 여기는 피 목사 쭉 앉아있어요. 그 이제 요 뒤쪽으로 다 이제 우리들이 쭉 앉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목사 세계에서는 어떤 서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높이는 그런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뒤편에는 또 이제 여기에서 수종들은 목사님들이 있지, 임원진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남자 목사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고 또 이 목사님들을 수종드는 성도들도 있어요. 성도들 다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많지 않았을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목사님들이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어쨌든 여기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가보더니 식탁 위에 짜장면이 있고 또 뭐더라 짬뽕도 있고 이렇게 음식을 시켜 먹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짜장면도 흘리고 그랬고 여기 휴지도 막 있어. 근데 보니까 이 휴지가 여자들이 입에는 바르잖아. 남자 안 바르는데. 색깔이 보니까 빨간색인 거고, 그게 빨간 걸 닦아 입에 집어넣어놨어. 또 여기다 국물수도 이렇게 있어. 여기서 뻘쭘해 속가 전부 다 그냥 있는 거예요. 남자 옷도 다 있고.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도 보고 안 치워 이거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이건 성도들 치워야지 왜 안 치우고 물어봤더니 난 그런 거 치우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러 왔냐고. 그래.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네? 성도들한테 뭘 보여준 거야? 목사로서의 자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여준 거죠. 본인들이 먹었으면 깨끗하게 닦고 정리해서 치워주고, 그럼 성도들이 보고 야 참 손길만 하다 이런 마음이 들 건데 그냥 그냥 양말 벗어가지고 놓고 스타킹 벗어가지고 쳐박아 놓고 대책이 없어. 대책이. 그래서 내가 보고 그랬어요. 이 도대체가 뭐하는 짓들이냐 이게. 거기는 이제 뭡니까 민족보건운동본부 임원진들 쭉 왔을 때
이따위를 다 집어치우라 했어 내가. 이게 무슨 목사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목사가 부흥 강사 배워서 뭐 할 거냐가 말이야. 막 뭐라 했다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연구원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본인들의 자존심을 본인들이 지키십시오. 이걸 누가 세워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자가 되면 오히려 성경을 반달했죠. 근데 우리는 그 일을 못한다 있는 그 일을. 그 왜 그런 거예요? 예? 목사라는 게 무슨 큰 벼슬처럼 여기 아니요. 불 속에 들어가라고 그래야 먼저 들어가야 될 자가 목사예요. 아시겠어요? 본인도 안 해보고 남 보고 하라면 도둑놈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근데 뭔 개판이야. 집에서도 안 하는 짓을 나가서 여기 내가 가만히 보면 어저께 내가 가봤더니 이불을 갖다 잔뜩 펴놨어. 누가 이게 누가 펴놓은 거랬더니 몰라요 그래. 그럼 이거 이불 펴놓고 그냥 가면 누가 가서 그거 개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내가 개에다 집어넣어? 누가 집어넣을 거예요? 언젠가 내가 그 젊은 남자 목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잔소리했단 말이에요. 그게 되겠느냐고. 또 교회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있는 건 누굽니까? 거기 사모. 그 양반도 쌍팔년도에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혔던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중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말 안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안 됐어. 이래 보면은 우리끼리 깨놓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여자 목사님도 계신단 말이죠. 시장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5,000원 내고 먹는 값어치만큼 이게 안 돼요? 5,000원만큼? 아니 시장 보니까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마치 5,000원 내고 그 돈을 전부 다 먹는 것처럼 착각하라고 식당인 줄로 알아.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먹었으면 설거지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도대체가. 예? 언제 목사 됐고 언제 안수 받았고 언제 그만큼 높아진 겁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수준이. 내가 말은 안 하지 이래 보고만 있지. 근데 철해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키니?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교회 성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어떤 양반들은 여자일지라도 대학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들 나름대로의 모임에 가보면은 변호사들도 앉아있고 어떤 회사 회장도 앉아있고 뭐 이러한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이 뭐 보통적인 사람의 수준으로 산다고 치자고. 근데 주의 종들이 그 수준만 못하면 그게 붙어 있겠어요? 이 참 답답할 노릇이야 이게. 먼저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기 전에 보통 사람이라도 좀 돼보라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이라도. 저는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 젊은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적에도 가깝게 늘 얘기하지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한테 내 어떤 그 위치를 격하시켜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 상대 안 하면 끝이요. 지금 나 얘기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목사님 누가 그러더라. 어떤 목사들은 얘기. 목사님 그 뭐 신문에도 내고 또 뭐도 내고 또 목사님이 시청가지고 뭐도 하고 뭐 신학교도 몇 대 막 떠들어. 그래서 듣고 싶으면 지네들이 와서 듣고 뭐 살아난 말지 난 그렇게 구질가기 싫습니다. 말았습니다. 하고 싶으면 목사님이 해가지고 나를 데려가세요. 그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아예 입을 다물어버려. 여기도 안 나와 그 양반은요. 은혜는 또 많이 받았다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무리 큰 목사가 있다래도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세계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가지고 내 이런 얘기까지 해서 뭐 이렇게 맞추 해놨어 뭐 해서 뭐 내가 이름은 다 낱낱이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뭐 교회 김모 목사의 성도들을 오게 하고 또 뭐 어디에 무슨 성도들을 오게 하고 그래서 뭐 여기를 채우고 그래. 평가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했지. 너네 다 거지다 거지. 예? 명예를 위해서 넘교회 성도들을 빌려다가 너네들 명예 세우려는 거지 아니냐. 그랬더니 전부 다 그 교회에서 큰 목사들이에요. 얼굴을 막 붉히고 할 수 없는 거지 뭐. 싫으면 많은 거지. 싫으면.
뭔가 좀 자존심을 가져야 돼. 이건 자존심이 뭐가 없습니다. 노숙자들처럼 노숙자처럼. 이 뭐야 도대체. 지금 분명 그 엘리사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낼 적에는 직업이 농부였었죠. 농부입니다. 농부 생각해 보세요. 똥이 있으나 뭐가 있으나 그냥 퍼질러 하는 사람이 농부지요. 또 소똥이고 개똥이고 똥을 치우는 사람이 농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것으로 본다면 상당히 일본 사회적으로는 그런 통념으로 본다면 일본은 맨 위에는 그 왕족, 그 밑에는 무사족이라고 하죠. 그 밑에는 군인, 그 밑에는 농민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합질적인 그러한 계급을 갖고 있는 자가 농민입니다. 여기 출신이 엘리사예요. 근데 그 양반이 선지자가 되고 나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어떻습니까?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그 엄청난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왔는데도 하는 얘기가 네가 싫으면 가라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안다면 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나만 열받았죠. 화났지요. 갑니다.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으냐? 가겠다. 그랬더니 종이 하는 얘기가 장군이요, 만약에 장군 보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라고 시켰다면 그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 사람 말에 순종하세요. 아람 나라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 농부한테 무릎을 꿇었던 것은 이 엘리사가 자기한테 주어진 선제의 직분, 그 직분을 잘 보존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낼 적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네가 평안을 빌면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네가 죽은 자를 살리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를 영접하지 않으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먼지를 떨려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자존심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하지 말고 당당히 하라 그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가끔 사꾼 목자라는 말을 쓰는데요, 사꾼 목자의 그 사기라는 그 말이 일한 것만큼 받는 목자라는 거다고, 그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한 말이야 이게. 근데 요새는 그 말을 잘못 써먹고 있어. 목사는 맨날 뭐 주는 자로만 한다고. 아니요, 거기 다시 읽어보자고. 7절입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에서 그 삭을 하나님께 받으려는 거예요? 그 집에서 받으려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해석을 합니까? 일하고 돈만 바라는 목사를 얘기할 적에 이 말을 많이 써먹죠. 근데 이것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그 다음을 또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영접하거든 차려준 것을 먹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랬단 말이죠. 먼지까지 떨어버리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시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높이고 있는가 하면 아마 그 지금으로 밀어본다면 장관급 이 정도까지를 지금 높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집사들 정도도
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직위를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비구라기가 짝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연구가 오는 것도 뭐 나를 위해서 아니요. 나는 주님께 늘 얘기합니다. 아버지, 난 그거 뭐 들을 사람 없으면 그만둘 겁니다. 그러면 내 목숨 데려가니 마음대로 하시오. 난 이게 내 백장이요. 이 말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이미 깨달았어. 이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나는 가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 말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니고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여기 오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오는 거지 나 때문에 온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또 나도 주님께서 주어진 일이 선지자적 사명을 줬으니까, 깨달음의 영을 줬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지요. 실제로 나가지고 먹는 것을 위해서 일한다. 그럼 하루에 노동하면 5만원 7만원 벌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 두 식구 먹고 삽니다. 어디서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또 어디 가서 구질구질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도 이 일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이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될 사명이야. 나는 그 일을 하는 거다고. 이건 내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내 일을 내가 하는 내 이런 모든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난 나름대로는 기도도 하고 난 나름대로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지. 이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필요한 건 내가 받아야 될 부분이다고. 근데 목사님들은요, 본인들이 직접 만약에 받을 수가 없다. 그럴 경우는 중간에서 나 같은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럼 나 같은 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자신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를 하더라는 생각은 버리라 이 말이요. 아닙니다. 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들한테도 너네들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거지 나를 위해서 너네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듣기 어렵다 그러면 가려는 거요. 괜히 있어가지고 너 기분 나쁘고 나 기분 나쁠 필요 없다는 거지요. 어디 가서 나가 산다 그래도 너만큼 못 살겠느냐 까불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면 당당하지. 그거 무슨 얘기하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하기 싫으면 말고 하기 싫으면 진심으로 해. 그러면 진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때 보니까 말씀이니까. 근데 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목사 말이나 걸고 그러면은요, 보나마나 그 타령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가난 끌어안고 가고 있고 질병 끌어안고 가고 있고 계속 가고 있어. 나중에 뒤에 들어서 욕한다. 목사 말대로 해봤대. 아니, 해보긴 나발통을 해봐. 하나도 안 해보고. 그럼 나 가라고 그래. 여기서 당신 영혼 죽으니까 가라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 다 떠났다 그러면 문 닫아. 교회가 무슨 여러분들 성전 아닙니다. 이건 건물일 뿐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닫는 게 성전 문 닫는 거다고. 이 교회가 무슨 그래 좋은 거다고 이놈의 걸 끌어안고 한 달에 그냥 몇십만씩 내가며 이놈의 걸 끌어안고 이렇게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 다 떨어지고 그나마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어쩔 수 없어서 문 닫아. 그러고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발이 주님의 뜻입니까? 영권 목사님들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존심 지키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지 말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영권 여자 목사님들은 멋지게 하세요. 얼굴에 점 뺄 거 다 빼세요. 하세요. 또 병원 가가지고 뭐 하는 거 다 하세요. 예쁘게 하고. 옷도 최고로 멋있는 거 입으세요. 그리고 살쪘다 빼세요. 날씬하게 빼세요.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서 멋진 남성들이 보고,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끝난다. 영적인 것으로 끝나고 몸매도 죽인다 말이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해야지.
이거 목사가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냥만, 예? 이빨은 이틀에 한 번 닦는 거고, 여기 고춧가루 2개 딱 끼워가지고. 아일라는 어저께 그리 그냥 있어가지고 새로 그래서 여기 찍찍 2개 그려줘요. 판 대신에 밀려가지고 조금 굳어서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2시간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거울도 안 받는 거 뭐. 여기 그냥 비계 자국이 나가지고 그냥 쭈글쭈글. 그걸 가지고 신방 가는 거예요. 성도님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면 뒤에 하지만 속에는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여기 이것 좀 띄고 좀 새롭게 좀 하고 와라. 이것 좀 잘 좀 그리고 입술도 좀 이렇게 잘 예쁘게 좀 각 맞춰가지고 해라 좀. 얼굴에 이거 지우고 좀 그거 없어지거든 와라. 이런다고 성도들이. 그래 그 앞에서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좀 세련되게 딱 하고 말이지. 옷도 멋진 거 쫙 뽑아 입고 말이지. 얼굴도 이쁘게 딱 가꾸고 말이지. 몸매도 S라인 딱 해가지고 말이지. 안 되면 강제로 궁뎅이 밀으라고. 아까 4개 헌영이도 했는데 왜 못합니까? 멋지게 좀 해야지. 그 연구원 목사님들은요, 그 여자 목사님들 어디에 내난다 그래도 연구원 담임 여자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렇게 딱 튈 수 있도록, 예? 돈도 좀 들더라도 옷도 좀 멋지게 맞춰 입으세요. 그래서 쫙 뽑아 입고 말이지. 예? 신랑이 돈 벌어놓은 거 집에 있다 그러면 좀 팔아서 차도 좀 멋진 거 사세요. 그리고 다니시라고.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남자들은 더 멋있어야지. 누가 뭐 먹자 그러면 돈 먼저 내세요. 뒤에서 가끔 신발끈 늦게 묶지 말고. 그리고 돈 없으면 손도 뭐 달라고 하세요. 내가 우리 그 목회자 세미나 때 가서 내 이름 좀 내야 되겠으니까 너네들 돈 좀 가져와라. 이렇게 쓰세요. 그네들을 위한 거니까. 힘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었다가 3강